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 나의 목자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주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위험한 길을 무슨 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얼음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위험한 살얼음판. 어렸을 때 썰매를 타면서 논에는 또 이 논에 잘라낸 그 두덩이들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연못 방죽 같은 데는 아주 매끄러운데 문제는 거기는 빠지는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해마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 살얼음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지 않고 뛰어가면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또 불설비유경에 보면 나오는 안수정 등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큰, 거의 미친 듯이 큰 그런 그 코끼리가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코끼리 미치면은 그 보통 정신이 아주 착한 것 같아도 코끼리 화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오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열심히 달려가서 앞으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빨리 쫓아와요. 마치 우리의 삶의 인생이 40대는 40마일로 가고 70대는 70마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나그네가 열심히 달려가니까 더 크게 막 다가오고 발도 더 커지게 보이고 밟히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왔기 때문에 가다가 다행히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몸을 던져서 넝쿨을 잡고 내려가는데 그곳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이를 벌리고 이빨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코끼리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흰쥐와 또 붉은 쥐가 검은 쥐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손을 그 등나무를 쏟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단 말이죠. 금방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갉으니까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얼굴에 뭐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나무 위에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그걸 받아 먹으니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바로 코끼리는 세월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세월의 무서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거기에 치여서 밀려가는 거. 그렇죠? 오늘도 밀려서 지금 5월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독사는 죽음과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짧으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갉아서 등나무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꿀은 그 잠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욕망과 쾌락으로 만족하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밖에를 보면 밖에는 들판에 불이 점점 타고 있는 그런 것을 여기 안수정 등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득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인생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이와 같이 맞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대장부처럼 손을 놓아라. 떨어져 죽어도 한 번 죽는 것인지 두 번 죽냐 하든지 또 하면은 올라가라. 코끼리를 대적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아라. 두 번째는 다른 거 잊어버리고 그냥 꿀을 먹으면서 인생은 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현재만 생각해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별것 아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꿈꾸다가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면 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이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삶과 죽음마저 사라지고 없다. 인생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 것도 슬픈 것도 고통도 그냥 삶의 오래된 것이다. 받아들여라. 어차피 없어질 몸인데 코끼리는 세월은 어떻고 벌판은 어떻고 쥐와 독사와 꿀은 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해답해 놓은 것이 뭐냐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관 있고 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불안이란 열차를 타고 무슨 열차요? 걱정과 불안의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어두컴컴한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결국 도착하는 장소가 되어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인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고 철학자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했겠어요? 인생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는 곳마다 묘지 없는 것이 없어요. 나도 잠시 생각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사라져갈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도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답은 없다.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고 절망에 이르러 결국 죽음인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죄의 싹은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경은 완전히 지금 나눠놓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조회, 이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과 불과 죽음과 해체와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경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죽어 없어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없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 허무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잠시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에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니까요. 인생에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짓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사실이 진리로 우리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살고 떠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1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목자도 되지만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일이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막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공급해 주므로 넘칠지 않을지라도 부족하지는 않게.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만약에 그에게 주지 않았다. 100만 달러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또 부모는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곧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해요. 나는 절박한데 응답이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았을 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된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길을 가면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병원에 가더라도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의사 손에 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의사도 하다가 안 되면 중환자실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모든 것을 대하여서 책임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그냥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좀 든든한 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이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양으로, 그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과, 그렇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까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어느 세상까지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까지 다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이 뭡니까? 6절에 우리에게 보면 내 평생에, 우리의 라이프 타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날 동안에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와요. 쫓아간다, 우리를 쫓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쫓아온다는 것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포트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그분은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미친 코끼리도 독사도 쥐도 꿀도 죽음도 아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막을 벗을 때,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장막을 벗을 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모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몸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몰라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덧입기를, 육체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지금 당장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잘 마음대로 안 돼도 잠시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 한국에 성경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때는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주일날 설교도 이곳에서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저쪽에서 하고 하면서 한 번 돌려면은 여러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이. 그래서 한 곳에 교회가 개척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글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또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또 글을 좀 읽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도 오늘날과 같지 않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놓고 할 때 그들이 모여서 밤에 또 예배드리고 호롱불 아래서 불을 켜놓고 읽을 때 이 시편 23편을 이제 한 조사가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하는 것을 등잔불이 희미하고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글이
지금같이 띄어쓰기가 다 돼 있지 않아서 과거 성경에는 그냥 연줄 이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이제 읽어놓고 의미가 심장해졌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그래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는 더 심각하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도 저도요 지도요 그렇게 모두가 다 여호와가 내 생명을 가져가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비장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그런 우리 선교사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아니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안심하며 다짐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한 거죠. 환난이 많으나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나 지혜로워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결하라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와 같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잡히고 임금들과 관원에게 잡힐 때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연구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을 이뤄도 의미가 있고 감사요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목자, 나의 목자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목자입니까? 내게 물질이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영원한 인생의 목자가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끝만 여호와의 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그가 목자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풀밭에서 먹이시는 것은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치고 힘들 때 또는 죄로 인해서 힘들 때 다윗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갔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가 점점 쌓여갈 때 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고 무감각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나단을 보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성케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죄와 허물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신도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함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공급하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양들에게 초장과 물이 없으면, 자, 양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양들에게 초장과 물이 지금 없으면 양들이 더 걱정할까요? 목자가 걱정할까요? 잘 모르죠. 양이 아직 안 되어서. 목자가 사랑하는 목자라면 양보다 목자가 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뭄에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죠? 가끔 시골에서 가뭄에 이 저수지 물대다가 사고 나고 그렇죠. 서로 자기 논에 먼저 물대려고 그러다가 그래요. 쪽쪽 갈라지는 그곳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걸 많이 농사 지을 때 보면 그래요. 정말 힘들 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목자가 양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목자가 더 걱정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지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신 누가 더 걱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내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목자의 고민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명예 얼마나 중요해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목자들이 이 목자에게 맡기면 데리고 가가지고 한 10분의 1은 날려먹어버려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몇 달을 맡겨서 돌아오면 그 양은 10분의 1, 10분의 2가 더 새끼가 낳고 더 풍성해지고 살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자에게는 반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양들을 책임지는 것이 자기의 이름의 평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이 사람이 좋은 목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요? 양을 다 잊어버리면 찾아가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그가 가서 싸웠고, 가서 만약에 내가 못 쫓아갔고 다른 또 이리하고 싸우다가 늦게 가게 되면은 그 귀, 뼈라도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굽이라도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 그 양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누가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이름,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선한 목자는 어디가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만 혼자 이 문제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 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좌우를 살펴봐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날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부터 오는 세상까지 책임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예수,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천하인간에 그 귀한 것이 없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아래서 예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또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도 하시는 일도 바로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말씀을 보내시고 교회들을 운행하신다고 했죠.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나? 아니요. 성도의 어려움, 위험들도 모든 곳에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인생의 잔잔한 모습이 바꿔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돼요.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고난을 지나가야 돼요. 환난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슬픔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망의 두려운 골짜기, 또 낙담과 가난의 골짜기, 또 생존과 정신적인 공포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절망과 죽음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서 그 환경에 짓눌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다 다친 것이 같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움도, 주님과 함께 가면 죽음도 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은 생명에게 삼키게 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는 사망과 아픔과 고통도 모든 슬픔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싹군 목자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심이 부정함이 없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서는 정말 소리치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환경 가운데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위로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잠깐의 고난이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환란의 극심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은 시험이 다가와 봐야 알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하나님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물질을 잃어봐야 하나님이 중요한지 물질을 의지할 것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명예와 행복과 부귀와 그것보다 오직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많이 맞고 어두운 침침한 곳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환난에서, 이 전쟁터에서, 이 가난함에서, 이 힘든 일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주의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이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는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수동적으로 끝나지 않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5절에 보게 되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원수들이 어디 가든지 있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뱅킷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요즘 기름 붓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마리아가 또 아니면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칼을 깨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잘 씻지를 못하잖아요. 씻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향기를 내면서 가장 비싼 것으로, 그리고 양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양들의 벌레들을 잡아주는 것이, 벌레를. 어렸을 때 여러분 참기름 아프고 목에 참기름 바르지 않았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람나무로 만든 그런 기름들은 벌레들을 퇴치하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될 때 미끄러워서 서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기름을 바르신다. 우리에게 주님이 존귀하고 또 승리하도록 하는데, 한번 그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자, 1절에서는 어떻게 했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이것저것들을 돌봐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부족한 줄 없는 줄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쳤습니다.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마지막 살아가면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의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을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곳곳에서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면서 나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전쟁 같은 위험한 인생이지만 입맛을 주십니다. 병이 아프고 힘들고 밥맛이 떨어진데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맛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에이 뭐 없어요? 밥맛 입맛 없잖아. 그런데 원수들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입맛을 주시다. 하나님이 먹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요 오직 은혜요 오직 만족입니다.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도 아직도 인생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들으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백할세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모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교회의 문제들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항상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있는데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세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다 덮어나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삭막하게 보이고 하나만 조그마한 것만 말기 하나만 해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감싸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치시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 상대편의 잘못은 정말로 입맛도 없고요. 정말 같이 만나기도 싫고요. 그런 것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눈먼 자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 힘들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네가 나의 양이 되면 나는 너에게 평생에 너를 돌보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갈 곳이 어디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평생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생 위기입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지혜로도 우리의 다가오는 그 세상과 또 지금과 과거와 이 모든 위로 아래로 다 있는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면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넘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 예수 우리 목자가 되시면, 주 예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양이 될 때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어라. 주 나의 목자 언제든지 인도하십니다. 주 나의 목자 항상 함께 하시고 주 나의 목자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주와 함께 나그네 길을 잘 가시기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